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탄생부터 시작하는 때까지, 그리고 산상수훈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는 모습이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고 10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2장에는 다시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4, 15, 16, 17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쭉 나열된다면 18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0장과 비교하면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10장과 비교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인데, 그 중에 이제 누가 천국에서 큰가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와 용서에 대한 문제로 이 18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누가 큰가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가?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가 천국이거든요. 천국. 그럼 지금 문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13장에서는 천국이 뭐냐라고 하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어떤 면이죠? 근데 어린아이라고 해서요, 다 착하지 않습니다. 애기들도요, 욕심 많은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나운 아이들도 있어요. 참 희한해요. 누구 나한테 배운 것 같지는 않은데 천성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착한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순수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떤 면일까? 아마도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 어린아이들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는 특수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교 평가하거나 분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면 내가 갖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다른 데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나온 이야기가 있지요. 벌거벗은 임금님.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왕을 이제 속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이건 마음이 착한 사람만 보이는 옷감이다. 임금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게 착하고 순진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이 신하들에게 물어봐도 다 이 옷감이 너무 멋있다고 다들 거짓말을 하는데,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었다고 그 옷을 입고 거리를 이제 행차를 하는데 많은 백성들도 그 소문을 듣고 임금이 멋있다고, 너무 멋진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들만은 뭐라고 얘기해요? 임금님 벌거벗었네? 그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분석합니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그리고 병 고치는 모습,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오히려 자기 기준에 맞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라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사건들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또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해석되어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누가 천국에서 큰가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큰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읽어보죠.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결국 어린아이들은 이제 믿음에 있어서 순진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능력에 있어서 연약합니다. 근데 연약한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나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포장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가 있다면 그 중에 누가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천국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 개념을 완전히 깹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자기를 낮춥니까? 누가 자기를 낮추죠? 누가 겸손하지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가진 자들이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이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진 것이 그에게 힘이고 그 가진 것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뭔가 가진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큰 부자가 예수를 잘 믿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세상의 석학 중에 석학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자기가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근데 아예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가져요? 누가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가 작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가진 것 상관없어요. 근데 참 사람들의 마음이 좀 그래서 뭔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우쭐해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으면 나름대로 그들 가운데에서 또 우쭐하고,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사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가진 게 있습니까? 소유한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합니다.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죠. 5절 6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의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천국에서 크냐라고 할 때에 이 제자들의 개념이나 일반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면 그래도 있어야 대접받는 거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받는 거가 그런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있어야 대접받아요. 없으면 대접 못 받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올 때 돈 좀 있어야 되고 또 학벌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그 다음부터 대접받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자가, 가진 것이 없는 자가. 그런데 이거를 세상에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요, 사람들 앞에서는 낮아져요. 희한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겸손합니다. 왜 겸손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여기 보면 작은 자, 소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작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 가진 게 없습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내들인에 불려갔을 때에도 무시당했잖아요. 갈릴리 촌놈들이 뭐 알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기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누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인정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세상에 대접받고 살 수 있는가? 주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방해해서 그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목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라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 그만큼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보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실족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또 반대에 있어요. 이 작은 자들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언제든지 보증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작은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대접해 주고 인정해 주고 존경하고 높여주면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